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를 준비해 주신 장로님, 성가대원들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바뀝니다. 참 정확히 바뀌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거 붙잡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삶의 방향까지 바꿔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 방향까지도 바꿔놓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 이 비유를 밭에 감춘 보화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루에 품삯을 일해서 일합니다.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그 하루 일의 목적은요, 하루 싹입니다. 일 끝나면 하루 일당 받아오는 거예요. 뭐 더 이상의 기대도 없습니다. 하루 건강하게 잘 마치고 하루 일당 받으면 그걸로 그 사람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법의 합을 발견해요. 보물함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하는 자세도 바뀌고 그의 생각도 바뀌고 그의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루 일당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발견한 그 보물을 감춰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갖습니다. 이 땅을 전체 다 살리라,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본 후 그가 그것을 감추고 기쁨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요, 기쁨으로 돌아가. 여러분들 발견한 겁니다. 하루 일당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그는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 돌아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마침내는 사요, 그 밭을. 목적이 하나입니다. 일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일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일당이 아니라 뭡니까? 밭입니다. 밭 안에 있는 그 보물,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고 그 사람의 목표입니다. 하루 일할 때 그 사람이 하루 일 빨리 끝내고서 내가 일당 받고서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일을 할수록 기쁩니다. 얼렁얼렁 벌어서 야근해요? 할렐루야,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버니까요. 철화해요? 더 좋습니다. 빨리 더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그 밭에 사니까요. 바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 말씀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부담이다. 아직 그는 천국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별겁니까?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잘 살아봐야지, 천국 발견하고 나니까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고 왔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 인생은 어느 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삶에 정말 귀한 것을 목표로 발견했을 때 인생은 행복히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는 게 그냥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면요, 사는 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내 인생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 내가 그 목표에 이르면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라는 이 기쁨 때문에 그의 삶은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잠시 견디면 그 뒤에 더 좋은 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삶의 중심을 잡아줄 소중한 것,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 줄 것을 발견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이 없어서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단지 돈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왜 힘듭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정말 집중해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사람은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현재의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어져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발견했느냐. 쌍밭에서 일을 하는 너희들은 그 안에 살다가 천국 보물을 발견하였느냐.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보물 때문에 멀지 않아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즐거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가는 우리와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니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은 그는 성공한다 생각을 했어요. 실력을 쌓았습니다. 좋은 배경에서 실력도 쌓았습니다. 근데 실력만은 안 돼요. 종교적인 나라였던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큰 출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는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큰 적이었던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독교가 가장 큰 적인 줄 아십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종교예요.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쪽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보니까. 그러니 그 아들을 더더구나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은 자기들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음고사하고 이제는 벌을 받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못 박았어요? 여러분, 어떤 왕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은 잘 섬기는데 그 왕자를 죽여버렸어요. 백성들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잘 섬기니까 내 아들 죽인 거 괜찮아,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관계없이 그들은 아마 징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를 믿는 그 그룹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유일한 종교로 유대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 앞잡이로 바울이 그렇구나,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종교 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은 기독교를 없애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 일을 앞장섭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을까? 왜 몰라봤을까? 계시가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가 가려진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눈이 그 빛에 어두워졌다가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은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해서 단지 눈만, 육신의 눈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려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연결되어져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50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려졌기 때문에. 오죽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뇨? 무리가 헤롯이 그 일 듣고 나서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박사들을 불러 모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아시오? 그들이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있긴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희 안에서 목자가 날 것이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온다는 말씀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러고 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들은 여러분 왜 그걸 몰랐습니까? 가려졌어요. 수많은 예언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가 가려졌는데 그 계시가 바울도 가려졌어요. 바울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율법에 그가 자신의 열심을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도 열심히 했다. 그는 참으로 열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던 그가 교회를 박해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빛 가운데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계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바울이 계시가 열립니다. 자신이 알았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했던 그 사실들이 비로소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성공하는 거, 유대인사에서 인정받는 거, 세상 영광이 아니라 그는 이제 진짜 보화를 발견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그가 발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적이에요.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내가 가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 적을 여러분들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적과 더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부, 여러분들이 뭐 명예 이거 다 여기다 묶여서 하나님 앞에 할 것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거기 시험 들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다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보니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1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에게는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그런 지식들,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배를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의 성공에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성공관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그 보배합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정말 진짜 보화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라는 보배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정말 멋진 보화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보배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이에요.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예수 믿는 바울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지금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글쎄요, 전 반반인데요. 반반 손 들어오십시오. 전 반반입니다. 짜장면 짬뽕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반반입니다. 저는 지금 부활이 반반이에요. 저는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반반입니까? 100%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부활하신 것을 그렇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필요했어요. 봐야지 믿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에 나타나셨고 2번이나 그것도, 그리고 한 번에나 모여서 한 500의 형제에 보여주십니다. 500명이 전부 다 못 봤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요.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봐야죠.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증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들 누가 믿음이 인정되고 안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하리니,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부활해서 누가 묻는다라면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지 못하겠고 씨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알맹이를 뿌리면 나중에 형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나니 하나는 사람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형체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몸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몸이 없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듯이 바로 부활체 신령한 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 별들의 형체가 있듯이 부활의 형체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듯이 부활하는 그 형체도 신령한 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저는 이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솟는 것, 부활이 생명 같다, 이런 제가 비유를 좀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한 오류가 있어요. 나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안에 겨울이 되면은 생기를 뿌리로 쭉 내려요.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봄이 오면요, 그 생기가 위로 쭉 올라옵니다. 가지치기는 생기가 올라오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가 온도가 맞으면은 그 생명력이 올라와서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듯이 보이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세명 목사님 계실 때, 4대 오세명 목사님 계실 때 섬겼던 한 권사님이 주중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때 제가 오 목사님 계실 때 서원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헌금을 못했어요. 건축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건축을 못했어요. 그리고 목돈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김선욱 권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니 제가 한 번이나 못하고 오늘 절반하고 나중에 대원표님은 절반을 할게요. 사실은 15년 전에 오수임 목사님 계실 때 했어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절반을 가져왔어요. 그 절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때 말씀을 나누고서 내려가는데 요 앞에 앵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앵두나무가. 근데 앵두나무가 꽃을 활짝 폈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올해 제일 많은 벌을 본 것 같아요. 올해.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그 위에 벌들이, 여러분 벌은요
온도 약합니다. 추우면 다 죽어요. 양봉하시는 분 얘기 들어오면은 겨울에 그 벌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벌은 추우면은 온도 약해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참 이게 관리하기가 좀 겨울 날가 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난 겨울에 많이 추웠잖아요. 저는 이 많은 벌들이 어디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다가 나타났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 잘 관리해 줬습니까? 저는 그 벌 어디인지 모르는 벌들인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벌들이라도 제가 그 벌들 제가 전혀 한 마리도 제가 그 벌들을 관리해 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 벌들이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그 꽃에 꿀을 따려고 그렇게 벌들이 많이 붙어있는지, 여러분들 그 벌들은 어디서 나타나서 한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내고 그러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그 벌들도 죽었다 깨어난 벌들은 아닐 것입니다. 겨울 내내 살아남은 벌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살아남았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벌들을 지켜주겠지만, 오늘 메시지는요, 부활은요 자체 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부활 때가 되면은 나는 부활하는 것이야. 그 내가 잘못하면은 이 생명은 또 사라져 버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그 권능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권능이 우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난 몸이 약하고 아파서 내가 부활 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자면 못 깨어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니까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던지 간에 어떠한 형체로 있던지 간에 그 형체는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그는 부활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보배함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발견했는데 그 영광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이 그 옆에 있어요. 보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짝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에요. 보니까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천국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자신을 살리실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함,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신을 고난에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을 얼마나 인정해 주셨으면 이 고난에 참여해 주셨는가. 여러분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 참여하라고 초대받으면 그 모임에 가고 싶은데 초청해서 고마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억지로 고난에 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이 고난의 차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참여케 하신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자신을 초대하시고 이 고난에 들어오도록 참여케 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이, 고난에 참여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무나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아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의 주님의 죽으심을 그는 본받기로 그는 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평강은요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받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즐거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내 삶이 무조건 다 잘 되어져요. 애들도 잘 되고 내 삶이 무조건 다 잘 되어져요. 이런 평강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형통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평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거친 풍랑이 있어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시험에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시는 이 평안함.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기에 바울은 지금 이 길 가운데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주님,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마지막 주님이 저를 부활을 시켜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저를 부활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12절 말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도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신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거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의 보석을,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확실한 것, 오늘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 간직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함은 내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분의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직은 내 몸에서 부활의 증거는 있지 않지만 그분께서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분의 손 잡힌 대로 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좀 더 힘있게 달려가고자 했던 하나님 한 사도의 음성을, 그의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법의 앞에 우리가 이르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시며, 세상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배로 인하여서 티끌처럼 작게 보이게 주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그 모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끼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붙들어 주옵시며 고난에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주옵시며, 주님의 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식 있겠습니다. 자, 성찬 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동규 지사님 나와주십시오.